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바울이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 행위를 추적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보를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동식물들은 사람에게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는 지금 행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인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평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벌을 너는 받아야 되고,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지 않느냐? 영생의 생명으로 보응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자유니까, 내 생애엔 내가 자유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주 자기가 주인인 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세히 하나님은 살피시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영생을 얻는 좋은 은혜를 길을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 선악과를 먹일 때 네가 하나님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내 마음이야.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 받으면 벌 받고 아니면 아니고 죽으면 끝이지. 자기 운명을 무슨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여기 보면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해 주었고,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걸, 그리고 상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닌 이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을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복종하듯이 내 운명을 거기다 두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급 얻는 보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은,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주 무서운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너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움직임, 일생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욥기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좀 눈을 돌리세요. 왜 나를 그렇게 감찰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봄 때문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뭔가 나를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두세요 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독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낌이 선악과에 먹은 독소가. 그러나 생명과로 대치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볼수록 좋은 거예요. 볼수록. 나를 눈동자가 지키고 볼수록 내가 그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좀 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내버려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감찰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나를 늘 감독하고 지시해달라. 이런 소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이 자신처럼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살피고 보호하겠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 우리가 늘 이 말은 듣는 말인데 너무 귀중한 말이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나를 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 저 하나님의 모양이다. 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 이 조상 잘못 만나서 유전이에요. 아담 때문에 조상이 잘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버려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났습니다. 죽음과 죄, 죽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묘지로 가는 거예요. 묘지로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100년 걸릴는지 50년 걸릴는지 몇 년 걸릴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무덤이란 죽은 자를 묻어두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끌려가는 인생에게 뭘 행복이다, 뭐 성공이다, 이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묘지까지 가는 길 안에 뭐만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냐? 무엇이? 사는 거잖아요. 영생 얻는 겁니다. 그거 위에 내 정력과 시간 거기에 허비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내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일생을 결산대 앞에 나가서 보호하시구나. 이건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만큼 인간 존재 귀중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란 목표는 밭입니다. 온갖 종류의 씨앗을 나타내기 위한 밭이에요. 세상에 제일 흔한 게 흙이에요. 제일 천대받는 게 흙입니다. 그런 데서 제일 천하고
제일 아무것도 아니고 흔한 흙에서 수만 가지 온갖 씨앗의 생명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씨앗을 나타내는 거. 그게 흙입니다. 제일 천한데 제일 위대해요. 예.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모든 생물을 생존케 만들어요. 이 땅의 흙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붉은 산, 아무것도 없는 붉은 흙바닥, 그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씨앗 뿌려져서 표현해내는데 거기서 향기가 터져나오고 아름다운 색깔로 잔치를 합니다. 온 들판 산을 풍성하게 덮어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흙이에요. 제일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흙이. 모든 생물이 그걸로 살아요. 살게 됩니다. 그게 흙입니다. 이것이 흙의 사명이에요. 이게 꼭 같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형상이요 모양뿐인데 엄청난 살아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표현해낸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까 장갑은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늘어놓으면 득당해들. 그 안에 손이 들어가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이가 와서 이 흙이야. 넌 왜 팔자가 흙이냐? 선악과를 못 먹게 하더냐? 네가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지 마라. 흙으로 된 사람은 아무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흙으로 있지 말고 벽돌로 있어라. 그 벽돌 굽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열을 가하고 노력을 가하고 해서서 흙을 모아다가 벽돌 딱 만들면 그 벽돌은 전혀 농사 짓는데 못 씁니다. 뭐 씨앗을 심으면 안 돼요. 그 벽돌은 바벨탑 건설하는 데 씁니다. 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세워요. 그게 세상 건설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를 꼬셔다가 벽돌 만들어서 제일하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늘나라 건설이 아닌 세상 건설, 거기에 사탄이 종노릇하고 써버립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흙에서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흙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벽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벽돌 되어져서 직장에 가도 어디 가든지 쓰임받게 우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벽돌을 안 찾으세요. 하나님은 흙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농사꾼이에요. 위대한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흙을 찾아요. 마귀는 지금 벽돌을 구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사탄이 사람 속에서 타락시켜서 오늘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종교 안에서도 벽돌이 잘 구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튼튼한 보석 같은 벽돌 되게 해주세요. 저 천한 흙 되지 말고.
사람 보기에는 무시를 당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흙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 점점 내 원 모습 발견하면, 야,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네, 난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내 본질이구나, 이걸 점점 알고 가는 시점이 십자가입니다. 그건 죽음으로 끝내라예요. 하나님의 부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부활, 죽음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흙이 될 때 씨앗을 뿌리게 돼요. 농부가 완전히 흙 되기 전에는 괭이를 가져와서 전부 두들겨 없애버려요. 이 덩어리가 안 생기게 다 없애야 돼요. 없어서 농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요. 그럴수록 씨만 뿌리면 옥토가 되어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단단해서 벽돌 되기를 원해요. 벽돌. 하나님은 죄인 찾으러 왔습니다. 훌륭한 벽돌 찾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찾으러 온 분이 아닙니다. 죄인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찾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 그 시점이 어디냐? 거기 만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예수를. 그 부드러운 흙만 되면 바로 그 위치가 주님 만나는 위치입니다. 그게 곧 십자가의 위치예요. 세상에서는 멸시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왜 저러냐, 사람이 저렇게 비일비일하게 사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 마음의 위치, 마음의 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점점 어리게 되면 나중에 빨가벗었는데도 몰라. 창피를 몰라요. 이제 갓난 어린아이. 아담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흙으로 만들어진 첫 아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 어른되어 있는 걸 어린애 만드는 작업이에요. 뭘 느득느득 많이 가려워 놓은 걸 다 뺏겨서 빨가벗게 만들어요. 그 빨가벗게 되어진 사람이 매달릴 곳은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다 벗겼어요. 다 뺏겼어. 다. 이론상으로 제가 뭘 얘기하는 걸 알겠는데 실제가 안 되죠. 이게 아직도 내가 벽돌 굽고 있는데 어디 가든지 유능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 지식 물질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가질수록 예수 영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가난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찌꺼기로 취급받습니까?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왜? 예수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종교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기독교란 종교를 붙들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잡아야 돼. 예수를 잡으려면 지은 죄,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종교가 문제입니다. 종교에서 훈련받은 이 종교에서 깨지기 전에는 인격적인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하기 어려워요. 예수가 할 일을 자기가 다 해버렸어. 다 종교 안에서.
그 활동하는 것으로 믿음이다라고 믿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의 과거도 보면 많은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의의 아니었어. 전부 지 욕심에서 나오는 욕심 구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갑이 손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장갑은 장갑 위치를 가야 돼요. 장갑이어야 돼요. 죄인이 어디 가서 무슨 능력을 받아요? 능력 있으면 됩니까?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게 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니까. 거기서. 아까 종교를 선택하겠느냐,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그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 해방 얻지 않으면 바울이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주님이 그 수고 무거운 짐이 죄짐도 짐이지만 가장 그 무서운 짐이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 짐입니다. 그 종교가 예수를 죽여요. 종교가. 그 사탄이 아주 최고위급 산물입니다. 그게. 그게 딱 빠지면 종교 안에 있으면 야, 난 예수님 믿는 거다. 죽으면 천당 가겠지.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존재가 솔직히 사탄을, 죄를 찡그리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게 발견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 안에 바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대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행한 대로 원문이 에르가입니다. 이 에르가라는 말은 뭔가 하면 행위뿐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본질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행한 대로 한 이 말은 내 본질, 내 인격, 내 안에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 일치가 되는 행위, 그 행한 대로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이죠. 여기 아까 성경에 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심판의 기준이죠. 행함이. 그 행함이 뭔가, 심판 기준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도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선은 불교인들이 더 많이 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선은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상대가 살고 있는 그 기간 안에만 유익을 조금 줄 수 있는 선이지, 나를 영원한 천국에 끌고 가는 그런 선은 못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하고,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맹자처럼 훌륭한 도인도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자선가가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해.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얻을 수도 있어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올 때까지 지은 죄뿐이에요. 행동하는 죄예요. 행위가 하나도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저 매달려 죽는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 결실이 마지막 운명, 결론이 하나님은 꼭 그 결실을 보겠다는 겁니다.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이 재벌이 있냐, 능력자냐, 학벌이 있냐, 그거 보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말과 행동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그 사람의 장갑이 어디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혼자 이게 늘어지는 게 그건 무슨 영광이에요?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손 때문에 장갑이 온 모든 일을 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손을 나타냈잖아요. 손의 능력을. 그게 영광입니다. 장갑의 영광이. 그러니까 손이 안 들어가면 영광이 없어요. 쓰레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이 본인이 안 들어가시면 쓰레기야. 본인이 안 들어가면 죽음이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묘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형상, 가치,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자기 이름을 제대로 못 쓴다는데 어디에서 저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나. 자기 이름도 못 쓰지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거든. 안에 이상하게 기쁨과 충만해요. 더욱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도록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활을 할 수 있나?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영광이에요. 그 사람을 욕합니까? 욕 안 합니다. 더 영광스럽게 보여줘요. 사람의 가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옛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는 새 피조물이 됐다. 새 창조. 그게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닙니다. 이게 근본 위치를 떠나버리면 세상에 거 다 가졌는데, 재벌도 되고 학식도 있고 다 가졌는데도 헛되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처럼.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그 지배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모든 만물이 지배를 받는 위치에 들어섰어요. 만물보다 찌꺼기예요. 만물보다 부패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존귀해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 물질이건 영의 세계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데 이제는 지금 밑창에 들어가서 지배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위치 떠나면. 사람 말 한마디에 쩔쩔매요. 너 형편없는 인간이다. 하루 종일 잠을 못 자. 사람 말 한마디에 지배를 받아요. 옷 한 벌에 지배를 받아요. 감정 하나에 지배를 받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런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만물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게 우리 사람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다스리기는 그냥 정복은 그냥 정복 당하죠. 돈 한 푼에 당하지. 예? 세상 어떤 세력에 당하지.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당하지.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 가운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존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 비참한 인생들을, 반역하는 이런 인생들을, 자기를 배반하고 마귀가 짝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걸 벌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를 구속, 새 창조하셨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어지면 내가 뭐 재창조냐, 옛날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이미 새 창조가 됐어요. 아담 안에는 지금 내가 이 모양이야. 죄밖에 안 나오는 이 모양이야. 내가 나를 학대해. 내가 나를 싫어. 그런 존재인데 아담 안에는 마지막 예수 안에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 영안이 열려져서 그 예수 안에 나를 보는 눈. 갈보리 십자가를 볼 때, 야, 내가 매달렸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실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야, 새 사람 됐구나. 내 노력 없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전부 죄뿐이야, 죄.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뿐이야, 나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날 내가 그 안에 포함돼서 해결됐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보시는 거야. 내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등 뒤로 영원히 던지셨구나.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발견되고 믿어지고 그 사람 위에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갈보리 피 흘릴 때 해결해 놨어요. 다 용서해 놓은 겁니다. 6시간 매달려 있어서 십자가에 6시간을 7마디 얘기를 한 말씀을 하면서 6시간을 끝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요. 그때 여러분 나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다. 여러분 이 육은요 썩어질 밖에 안 보여요. 이 안에 속 사람의 눈이 열려지면 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해결됐구나. 그게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랑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사실로 와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눈이 뜨여짐이, 이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뭡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묘지 갈 때까지 죄 지을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란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참고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포포넨이라는 이 헬라 원문 뜻은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로 올바른 것을 찾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됐다. 그러면 뭘 찾습니까 이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죠. 근데 그전에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게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이 그 아니잖아요. 전부 하늘이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듭난 자들이 받는 하늘의 기업들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는다 그랬는데 당을 지어 에리데이아스란 말인데 이 원문 이 뜻은요, 고용된 처지에서 세속주의의 당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당을 말하자면 천국당이 아니고 세상당의 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불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을 지어요. 여러분, 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 지도자가 나라를 원만하게 지도할 능력이 없을 때 한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이면 되겠는데 한 미국 전체를 맡았다요. 이 나라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끌고 가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용도 있어야 되고 용서함도 있어야 되고 분열이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나라 대통령이 잘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게. 그 역량이 있어야 돼. 그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당을 지어 이렇게 돼버려요. 편가르기 해요. 편가르기. 니파 내파 만들어 놓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런 내파에게서 내가 안전을 얻으려고 그래. 이게 세상 속성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독립되는 거예요. 항상 당파 짓고 분리를 좋아해. 그리고 여기 성경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 지으면 진리가 안 쫓아지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 10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환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풍랑이 옵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곤고는 안에서 일어나는 게 곤고예요. 환난은 밖에서 오고 곤고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자꾸 죄를 지어. 이 사망의 몸, 그걸 발견한 사람의 심정이 곤고,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러므로 11절에 유대인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행하고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유대인들이요 자꾸 이방인들 보고 저것들은 개와 같다, 법도 없다, 우리는 율법도 가졌고 하나님 백성이다, 자꾸 멸시천대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자꾸 듣고 뭔가 이렇게 이 구절 뜻을 아는 걸로 멈춰요. 그 알면 실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성경을 천국 지옥이 있다, 의인이 있다 이거 아는 것으로 저 이방인들을 멸시해 버려요. 속은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공격을 그걸 합니다. 너 율법 받았다고 유대인이라고?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 한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둑질 하려고 하면 그건 나쁜 일 알잖아요. 왜 그럽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인생 지으실 때 본성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알아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데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이 사람은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본성으로 양심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산다면 너희 율법 가지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차별을 두느냐? 예.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 못 지켜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결국은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미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께로 받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법은 못 지켜. 안 돼. 오직 해답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뿐이야.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뿐이다. 내 복음에 예수뿐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렸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때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며 복음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는 율법이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얻게 된 것이다. 곧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 십계명 가지고 못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걸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곧 그것이 생명의 성신의 법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곧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새 계명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예수님 홀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믿어지면 순간적으로 아무 노력 없었는데 야, 깨끗해졌구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순간적으로 그게 믿어지다가도 육이 와서 깔짝깔짝 할 때가 있어요. 네 앞에 이런 어려운 환난이 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내가 육으로 빠졌네. 즉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네가 어디에서 와서 발붙이려고 그러냐? 이 생각만 해도 물리쳐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신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항상 이겨요. 오늘 이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다 열어 해결해 주었어요. 이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커요, 그 보응이. 오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믿어짐으로 주님 안에 다 내 새 사람이 되었구나를 믿고 내 옛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매일매일 새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썩어질 세상의 눈 가지고 세상 것 보지 말고 이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영안이 열려져서 참을 보는, 실제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놀랍게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답게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